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 친구? 14장 6절. 자,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80점입니다. 80점은 됐어요. 그쵸? 내가 예수께서 당당하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사람에게 최고 필요한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하나님을 만날 그러한 길이 없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석가모니가 그랬죠. 석가모니가 나는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 진리를 찾아서 끝까지 헤매다가 나중에 죽음의 순간도 나는 진리를 찾지 못했다 이랬어요. 근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죠. 찾지 못하는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우리는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죠. 그 택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신가? 성경 말씀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요거는 평생에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이며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그러한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복을 받을까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합니다. 선교사가 뭔지 알죠? 선교사가 뭘까요? 선교사가 뭘까요? 목사님은 누구실까요? 말하자면 네 딩동댕입니다. 100점. 자,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모세와 같이.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말하자면 대한민국 안에서 목사님들이 많죠. 목사님들은 대한민국 이 안에서 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무엇이냐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로 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지, 정말 너무 비참하게 사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으면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었는데 죽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는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왼쪽에 지옥으로, 천국으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입은 자로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빈털터리로 그냥 선교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사실을 외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자, 그럼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지금 보세요.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어디니 지금?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최고의 나라가 됐는지 알아요? 미국의 저 역사 시간에 말해보세요. 산업화 때문에 산업혁명 때문에 어. 강해졌어요. 네, 그래요. 산업혁명 때문에 강해졌겠죠. 그런데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착륙해서 정착해서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기까지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네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지으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는 그러한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대륙을 찾아서 거기에서 미국이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나라로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은 그 선교사님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나라가 됐대요. 우리나라 선생님이 태어나는 시절만 해도 우리 6.25 전쟁 언제 일어났어요? 몇 년도에? 1946년. 1950년도에 일어났어요? 45년에 해방됐죠. 그리고 50년. 6.25 50년 맞아요? 맞죠?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졸아버리면 나 물어볼 데 없는데. 50년 맞죠? 50년에 1950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있잖아요. 초토화가 되어져 가지고 완전 피폐했던 그 전쟁 고아들 알죠? 전쟁 고아들로 득실거렸던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난했던 선생님이 그 6.25가 지난 다음에 15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정말 가난했어요. 제주도에 선생님은요 뭐를 아냐 하면 너희들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똥돼지도 알아요. 똥돼지. 이렇게 똥 싸면 이렇게 돼지 위로 튀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똥 싸면요. 화장실도 우리 지금은 화장실이 다 집안에 있잖아요. 물로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런데 똥돼지라는 거는요. 그냥 냄새가 나니까 일단 집 안에는 있을 수가 없고 마당을 건너서 최고 떨어진 한 켠에다가 다리를 넣어요. 두 다리. 이렇게 딱 양다리 걸칠 수 있는 두 다리만 딱 넣어. 그 다음에 거기 앉아서 싸는 거야. 볼일을 보는 거야. 그러면 밑에는 누가 살고 있다? 돼지가 하고 돼지를 먹여 살려요. 아니 사람들이 응가하면 돼지가 밑에서 하고 있다가 그거를 받아서 아주 맛있게 얌얌얌 먹어요. 그러면 돼지가 사람의 똥을 먹고 돼지가 똥을 싸면 그 똥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거름이 되어서 밭에다가 뿌려서 거름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들어보세요. 요즘 학생들아.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학생 때는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간호사가 가방을 하나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왜냐하면 그때는 그 해충이나 충에 너무 약해서 그런 거를 비위생적인 거를 먹으니까 우리 몸속 안에서 기생충이 자라는 거야. 기생충이 자라가지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응가를 한 번씩 봉투에다 받아오라고 해. 그럼 가져가면
저기 보건소에서 그거를 검사를 해서 우리 몸속에 회충이 있는 사람은 이제 불려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딱 출석부를 가지고 와서 거기 이제 누구 회충이 속에 있다 하는 거를 회충약을 먹어야 될 사람 해가지고 여기다 다 체크해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름이 불리는 거는 너무 쪽팔리는 거야. 속에 벌레 충이 살아가지고 약을 먹을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가난하니까 저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회충약을 알약을 보내주는 거야. 속에서 그 자라는 벌레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똥을 받아서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그랬거든. 근데 해가지고 어느 날 선생님이 오늘은 회충약 먹을 사람 이름 부르겠습니다, 나오세요 하면 송미실 하면 진짜 창피해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요만한 봉투에 주는 회충약 동그란 하얀 약을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부를까봐 조마조마하면서 45명 50명 이름이 다 불려질 때까지 그러면서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정말 그 우상,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뭔가 신을 섬긴다면서 뭐 호랭이 귀신, 도깨비 귀신, 뭐 할망당 귀신, 막 요런 것들을, 도채비 귀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 그랬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알죠? 네. 10손가락 안에 들 뿐더러 우리 생활 수준 하면요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정도 잘 사는 나라예요.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시작한 지금 북한은 보세요. 북한은 처음에 북한 사회주의를 만들었던 김일성 대표가 하늘을 향해서 권총을 빵 쏘면서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없어 이제. 그 김일성도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향해 총을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했던 북한 보세요. 지금 사이비지. 북한이 어쩌다가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된 걸까요? 선생님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어떠한 이제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랑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6.25 끝나고 이제 하고 했는데 그렇게 농사가 안 되고 어느 해에는 농사를 잘 해놨는데 아 이제 정도면 잘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가뭄이 완전 그 농산물을 다 말려버리든가 아니면 갑자기 하늘의 재앙들이 임해서 농사가 안 되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대요.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총을 쏘아대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지금요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죠.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준비하고 오늘 보니까 다들 더 예쁘게 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 더 예뻐지고 뭐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좋을까. 수학여행 가는 것 같죠. 가서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갈 때 그 배 타고 가면서 그 밑에 바닥에서 누워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놀면서 그렇게 수학여행을 갔었거든요. 아마 너희들 가면서 그 기분으로 가면 딱 맞을 거야. 정말 하나님 우리 수학여행 가게 해주셔서 땡큐 하면서 가면 될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가면 될 거고요. 가서 우리 친구들이 딱 한 가지만 가서 완전 즐겁게 지내되 딱 한 가지만은 기억하고 꼭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오세요. 예수는 누구실까요? 그리고 예수는 나와 무슨 상관?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변심해 가고 있어요. 마음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우리들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로 바뀌면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학교에서 예수님 이야기 못합니다. 왜요? 잡혀가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이야기 해주다가 하면 교장 선생님이 불러요. 선생님, 학교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불러요. 마음대로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얘들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는지 아는 사람? 자, 2개. 일단 손부터 들고 보자죠. 하나. 예수 믿는 게 금지돼서. 그 중에 들어가겠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을, 그건 아들이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둘이 나중에 막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롯을 보면서 네가 먼저 동서남북 땅 중에서 네가 봐서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저쪽으로 이제 둘이 갈라서게 되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풍성한 애굽 같고 너무 땅이 좋은 거야. 목축하기도 너무 좋고 물도 많고. 그래서 선택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와우 정말 지상 천국이다 하면서 지내다가 너무 먹고 살기 편하고 사는데 뭐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필요해? 그죠? 완전 땅을 치고 정말 고칼 노릇이죠. 예수님이 왜 필요한데? 내 주먹을 믿으면 되지. 나 충분히 내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주먹을 믿어라 했던 그런 사람도 어느 순간에 후회하는 줄 알아요?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고작 잘 먹고 잘 살아봐야 80년, 90년, 100년 되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어느 순간? 손 들고 말하세요. 어느 순간? 네. 지옥. 마지막 심판. 알았어. 자, 이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내 주먹을 믿어라 했던 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지금 손 들고 있는 사람은 무효입니다. 내려주세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자,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될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될 그릇이 이 안에 질그릇이 있어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람이 우리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담아야 될 공간이,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 마귀가, 사탄이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장악해버린 인간으로서는 자기 힘으로서는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80년, 90년까지는 잘 먹고 배도 들기면서 잘 살지 모르지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정말 그 소름 돋는 소리, 웬만한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름 돋는 소리를 지르면서 죽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는 괴성을 지르면서 떠나간대요. 왠지 알아요? 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왜 그럴까요? 죽기 싫어서 얘들아. 근데 왜 세상 사는 거 별로 만만치도 않고 아파서 죽겠는데 차라리 죽으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왜 죽기 싫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겨우겨우 한 번씩 쉬면서라도 살아보려고 끝까지 3일 동안 버틴지 알아요? 왜? 그랬대요. 직접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자기 남편이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 분명히 우리 텔레비전 보면 사람이 그 띠띠띠띠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게 심장 뛰는 거랑 체크하는 거. 근데 띠띠띠띠 뛰다가 띠 밑으로 내려와서 띠 멈추면 어떤 거예요? 이분은 사망했습니다. 사망 선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띠 해서 죽었다고 사망 선고까지 내려졌는데도 이 사람이, 남편이 해가지고 한참 동안 있다가 또 하면서요 3일 동안 버티더래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안 가려고 버티는 거를 보면서, 불교 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부인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거를.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이 그러기 전에 옆에 칸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봤대요. 죽기 싫어서 안 가고 싶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는데 내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가 있다. 이 사람이 그냥 가도 되는데 내가 당신이 하던 사업 내가 다 정리해 놨고 당신이 이제 아무 걱정 안 하고 죽어도 된다. 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뭐가 걱정돼서 안 가는, 숨을 놓는 게 아니라 뭔가 갈 수가 없는 뭔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불쌍해서,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지더래요. 본능적으로.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지더래요.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누군가 데리고 왔는데 지옥 가는 게 지금 너무 무서워서 안 가려고 이렇게 숨을 버티면서까지 쉬고 있다라는 거를 이 여자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이 여자 부인이 병원 동네를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우리 남편 와서 기도해 줄 사람 없냐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우리 남편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계속 부탁해가지고 결국 이 남편이 위암 말기 환자니까 완전 살이 하나도 없고 여기 그냥 해골에 눈만 떠가지고 눈도 다 감지 못하는, 힘이 없어서 그런 환자였대요. 근데 그렇게 3일 동안 버티면서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 보고 이 부인이 깨닫고, 아 이건 지금 지옥 가기 싫어서 이러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3일 만에 진짜 숨을 내려놨는데, 그 가기 싫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했던 사람이 입이 완전 웃더래요. 소름 돋죠. 소름 돋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지금까지도 그 부인은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 입이 지금 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입만 여기까지 올라오더래요. 입만. 웃으면서. 그 천국을 보고 얼마나 좋았겠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보고 이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선생님도 모르게 이렇게 그쪽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이유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냥 다 괜찮아진대요. 어떠한 일들도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고민되는 일, 비참한 일, 불행한 일,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다 받아들여지고 다 괜찮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참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오전의 메시지 중에서 강단 말씀 중에서 두 가지 큰 비유가 나왔어요. 어떤 비유 있었어요? 두 가지. 자, 태서. 태서. 손 들고 말하세요. 월처녀. 네,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 오케이, 참고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누구와 누가 등장합니까? 누구와 누구가 등장합니까? 자, 누구 등장? 태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반 맞췄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누구?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와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래요.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더니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돌을 들어서 뭐라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친다는 말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죠. 오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보면 선생님은 이게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열처녀가 있었는데 다섯 처녀와 또 다섯 처녀로 갈라졌었어요. 그쵸? 이 다섯 처녀는 어떤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여기는 반대에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그 다음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에서 충성된 종과 그 다음에 그 종이
그 자기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채지 못한 여기랑 같은 부류. 이게 등장해요. 아까 선생님 여기 말씀 속에서 같이 우리 또 가인과 아벨. 얘들아, 가인과 아벨은 누구니? 가인과 아벨은 누구니?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자기의 정성으로, 얘들아, 자기의 정성과 여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 아까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왜 돌로 치려고 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아주 정성껏 드립니다. 그리고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 절대 안 합니다. 미워하는 거 안 합니다. 살인하는 거 안 합니다. 10계명 계명 잘 지키고 있잖아요.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가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아까 지금 말하는 여기 또 가인. 자기 정성껏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에는 이거는 생명 없는 하나의 생명 없는 율법과 그런 이제 좋은 일을 했지만 생명이 빠져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가서 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우리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행복한 시간 가지고 우리 사는 동안에 잊지 못할 그런 소중한 그러한 체험된 축복된 시간들로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축복된 일인지 정말 우리가 평생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최고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련회 연합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